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아름다운 교회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고 지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며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저희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이 지쳐 속으로 읊조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인생입니다. 부르실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조준빈 목사님, 김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규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승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어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함께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가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생명 있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저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또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인도받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저희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운 것은 그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가정에 갇혀 있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행동의 반경들이 제한되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우리 속에 아직도 온전한 회복이 오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8가지 환상과 2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사역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요, 하느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부터 이제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발, 우리 영어로 하면 리셋입니다. 그 새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스가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10대 중후반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숙을 이루어오고 많은 지식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10대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즉 요시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린 청소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는 농부였습니다.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농사짓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만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시대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또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자 농부가 이제 선지자가 됐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울의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정말 최초라면 최초일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처음 말씀이 임했지만 요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이었던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다음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20절, 22절 그 뒤로 끊임없이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6장, 37장, 38장 한 절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만 오늘 이 에스겔서에 42번이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한 선지자의 사역에 그가 어려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에스겔은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 가장 어려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많이 반복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7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 스가랴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개서를 읽어보면 약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스룹바벨과 이 정치적 지도자 아닙니까? 총독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시작될 때 메대족 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원년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그가 기록했던 성경을 통해서 다시 다니엘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게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Come to the prophet.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하느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7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실 때와 설교를 끝날 때에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들이 처한 문제들의 해결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7번뿐만 아니라 식사기도 갈 때도 하시고 늘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왔다가 떠나갔지만요,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5년 가까이 되는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기도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정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왔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마단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슬렘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할 때도 시읒과 리을과 미음입니다. 슬람입니다. 모슬렘 할 때도 시읒과 리을과 미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높은 가치가 바로 이 샬롬, 평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그들이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감사할 때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시는 것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슬렘도 평화가 제일 높은 가치고 그리스도인들도 평화가 제일 높은 가치인데, 그렇다면 모슬렘과 이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이 모슬렘들은 상대방을 복종시켜서 평화를 만들겠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평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이슬람을 소개하면서 모슬렘들을 소개하면서 만일에 남편이 바뀌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은 모슬렘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변화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다. 그 첫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새벽 설교였습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나들으라고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잊어먹고 안경을 다시 만들지 못해서 난 뒤에 앉은 집사님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출석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고 당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고 설교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크리스찬과 모슬렘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집사님께 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 거냐,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새벽마다 듣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어느 형제가
10대 중반에 부모님이 이혼하심으로 너무너무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에이즈,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돼서 그 당시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 나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따라 나간 게 아닙니다. 혹시나 내 병이 고쳐질까 해서 따라 나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해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는 동안에 그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겠다. 네? 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는 걸 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이 몇 번이고 읽는 요한복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든 고치지 않으시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니까요, 수많은 눈물이 나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장로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형제 신학교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빨리 결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기에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장로님 직장에 가야 될지 목사님 말씀을 따라 신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네가 담임 목사하거라 라고 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오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사짓던 농부가 선지자가 됩니다. 어린 소년이 정말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사람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겁니다. 날 때부터 한계를 갖고 있던 그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소경인 것처럼 저희 아내가 자궁의 큰 혹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장면들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돌 안에 아들을 안으리라. 평소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그냥 귀를 울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이라.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혁명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 그 말씀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거부감이 없는데요, 네가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나?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르게는 본 어바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지금하고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변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과 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물섬이라는 소설책 읽듯이 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돌라오멜 군이 전쟁을 하는데 역청 구덩이에서 전쟁을 하더라. 여기는 석유가 나는 노다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방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이 큰 비중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어떤 말을 해도 감격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은행장이 내가 네게
대부를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고만 해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는 경외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면요, 우리 영이 반응하면 우리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된,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들리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몸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적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디서 바뀔 겁니까? 그 새로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할 겁니다. 환경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 마음이 바뀝니다. 왜요? 그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영이 달라지자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움직이자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후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모든 주의 종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훈련하는 BCC를 5월 16일과 23일 오후 2시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BCC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수요 집회 안내를 주보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팀에서는 오늘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 선물용으로 예쁜 패키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판매 이익금은 커피 브레이크 운영비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이 5월 6일 저녁 7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 미국이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수련회가 오늘 5월 31일과 6월 1일 커니퍼 캠프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체 교사들이 함께할 수련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 체크와 세니타이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팀에서 비누 판매하는 거 한 번 더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 가격에 대비해서 20%를 세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비누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써보니까 이렇게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 강요로 많이 사서 아직 남긴 남았습니다만은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회 이번에는 3가지입니다. Love, Life, Liberty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식어가는 사랑이 다시 이 나라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자유가 이 땅에 정말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임하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이 생각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강을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